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찬송가 408장.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은 지난 19장에서 보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그러한 장면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또 다른 정적들에게 약간의 다윗이 지적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노베 가서 그가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일과 또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의탁했던 이 일이 나중에 또 이제 지적거리가 되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그의 삶에 임박한 위기와 그리고 그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죠. 요나단이
사울인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결국은 서로 안전을 위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20장에 있었습니다. 그 애틋한 그 헤어짐을 뒤로 하고 다윗이 찾은 곳이 바로 이제 도망가다가 이 그나마 블레셋 땅에서 좀 가까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지역의 5개 큰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부족 국가죠. 그래서 그 중에 가까운 노베에 이 다윗이 점점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서 그에게 일단 자신이 굶주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떡이라도 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성 모시고 있었던 그 성소에 있었던 그 새로운 진설병을 묵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윗이 이제는 한 가지 더 요청하기를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하나도 지니지 못했는데 특별히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무기가 없으니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 당신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처치했던 골리앗의 칼 그 장검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도망해서 그 노베에서 가까웠던 가드 지역, 그 가드가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피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피하러 간 상황 자체가 또 다윗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들에서 나타난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먼저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사실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거룩한 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진설병은 출애굽기 25장 30절 규정에 보면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러한 떡이고 12지파의 그러한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에 떡을 12개를 이렇게 놓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5개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윗이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해서 어쩌면 아히멜렉이 5개만 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특징이 있다면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떡을 더울 때에 이 진설을 해놓고 지금 다윗이 받은 떡은 더운 떡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얘기한다면 더운 떡, 새로 만든 떡은 여호와 앞에 진설을 해놓고 그 이전에 진설되었던 묵은 떡, 이제 식어서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던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거룩한 떡,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기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정결하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그런 성적인 접촉으로 인한 부정함이 없는 것을 전제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정결례를 지키던 그런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 떡을 먹게 되어 목숨을 생명을 이제 부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이렇게 집어먹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당신 제자들 안식일에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노베에서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율법과 그리고 목적 율법을 지켜가는 목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켜가고 안전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잠깐 낮아지거나 수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잘 모이거나 모이는 것에 있어서 주변에서 긴장하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여성훈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 하시는 거 다 아시죠? 유튜브 채널에 여성훈 교수님께서 어제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셨는데 그 컨텐츠를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한 50편 정도 이렇게 쭉 올리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시즌 2를 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어제 올라온 내용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받을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여성 교수님이 이번 유튜브 콘텐츠에서 성찬을 분급받을 때 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뭐 짧은 10분이 안 되는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대면의 상황이 되고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될 텐데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 안에 담겨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꼭 성찬식 하면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깨알 같은 그러한 홍보 같기도 하지만 여성훈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성찬식을 분급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바른지 보시고 그와 같은 작은 사소한 행동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루틴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 그러한 일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이 시기 가운데 각자 또 성실하게 행해 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에게만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때에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율법 준수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생명을 지켜가는 일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제 10절 이후에 가게 되면 이 아히멜렉에게 받았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키가 거의 2.7m 정도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전 세계에 뭐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2.7m나 되는 사람이 웬만한 농구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큰 키인데 그 다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니까 검이니까 얼마나 크기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굳이 이 검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로 갈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다윗이 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하려고 했을까? 사울의 그러한 박해, 그러한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선택지가 꼭 가드가 아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 가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제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울의 신화로 표현된 그 도액의 이야기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본다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의 왕들이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용맹한 장수들을 용병으로 이렇게 모집하던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쟁에 능하다고 한다면 자기의 휘하에 들여서 전쟁할 때 장수로 활용하던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하면 이 가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원수와 같지만 그가 우리에게 투항한다. 투항해서 우리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명분은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서 용병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차기에 또 이 다윗 같은 경우엔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이 다윗이 가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이 제거되게 되면 다윗을 이 가드 왕 입장에선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가드 왕에게 몸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급하지만 어디로 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지만 기왕이면 자신의 그러한 삶을 조금 더 이리저리 계산해 보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이 다윗의 그러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용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군사력을 지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뛰어났던 장수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렀던 그 노래 한 자락을 다시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하필 무엇이냐면 18장에 있었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장소였던 골리앗의 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가드스 왕은 불안한 감을 떨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이야기, 그 노래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다윗이 그 마음에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목숨이라도 건져야 됐기 때문에
그의 의도와 다르게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그런 지원을 등에 업고 그가 안전한 정치적인 망명을 택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야 되는, 그리고 이전에 용맹스러웠던 만만을 죽인 그러한 사울보다 뛰어난 존재 장수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사람들 앞에 침을 흘려가며 땅을 그적거리는 그러한 추한 모습으로 지탱되어야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에 그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갖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랑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선택하려고 했던 길과 전혀 다른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의 생명을 지키게 하신 것들, 어찌 보면 그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정치적으로 망명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또 다른 삶이 펼쳐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다윗을 결코 그러한 범죄와 실수한 가운데 버리지 않고 그의 인생을 지켜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긴 안목으로 다윗의 전체 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그 다윗의 삶에 비견해 본다면,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그러한 계획보다 넓은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그러한 피신과 망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 새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일정과 그러한 관계들 속에 크고 작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그 일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다윗의 그런 삶의 여정들을 보며 그와 같이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열려지는 이 하루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택이 흔들림이 없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고 지켜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